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금메달 인생. 금메달 인생. 지난 7월 23일에 개막한 2020년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1년이나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더 큰 어려움 속에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이미 접해 보셨겠지만 대회 운영에 미숙한 점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올림픽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촌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 또 골판지 침대, 선수 유니폼 세탁 문제 등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는 우선 나라를 빛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고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준 내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수 개인적으로도 메달을 따면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국가가 주는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금메달을 따면요, 연금 점수로 90점을 받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일시금으로 6,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군 면제였지만 지금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은메달을 따면 어떻게 되느냐? 연금 점수 70점으로 매달 연금이 75만 원씩 나오고요. 또 포상금으로 3,500만 원이 나오고, 또 남자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군복무를 합니다. 동메달을 따면 연금 점수가 40점으로 연금이 매달 52만 5천 원이 나오고요. 포상금이 2,500만 원, 그리고 남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 국가가 정한 연금 계산법에 따라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선수들은 금메달을 많이 딸수록 자신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들은 금메달을 따서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가문에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큰 명예도 되지만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보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금메달을 따려고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삶에도 금메달 인생이 있고 은메달 인생이 있고 동메달 인생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 메달도 못 따는 인생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메달을 따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육상의 달리기의 인생을 비유한 말씀이죠. 또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권투 선수를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리스에는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4대 경기.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고요.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이상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목회하던 이 고린도에는 이스미안 경기라는 이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주 종목이 뭐냐면 격투기, 경마, 마라톤 이 세 종목이 주 종목으로 그렇게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당시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지금처럼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상징하는 월계수로 만든 이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상을 타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명예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이처럼 전국적인 대회에서 상을 얻는 선수들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상을 얻겠다고 질주하는 선수들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이나 현대 올림픽이나 목적하는 바는 같습니다. 메달을 따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금메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운동장 안에서 경기하는 자를 비유로 신앙인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해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는 1등을 하여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죠. 이와 같이 신앙인들도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의 상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경기자들이 얻을 것을 바울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린도 지역의 이스미안 경기의 승리자에게는 월계수나 솔릭 또는 파슬리 잎을 엮어 만든 화환을 머리에 씌워주었고 또 올림피아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야생 감나무 잎으로 엮은 화환을 씌워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그런 면류관은 우승자들에게는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류관은 잎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마는 것이었고 그것을 쓴 우승자의 영예 역시 덧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자가 목표하는 이 면류관은 일시적이고 시들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기에 그 상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일본 안에서 벌어지는 휴대폰 그리고 폐가전에서 나오는 이 금운동 재료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메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폐가전 안에 이 금이나 은의 그 재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금메달의 무게가 약 556g, 은메달이 약 550g, 동메달이 약 450g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이 메달의 가격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올림픽 금메달은 값으로 치면요 32만원에서 33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메달 가격이 얼마냐? 92,000원. 그리고 동메달 가격은 35,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아무튼 이 세상의 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며 생명이 다하는 날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결코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이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오직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도 이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바라보면 그 돈을 잃을 때 실망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 상처받게 되고, 명예를 바라보면 세월이 흐른 뒤에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상을 받으려면 다름질해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9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육상 선수가 다름질한 것은 당연하죠. 상대방보다 1초라도 빨라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빨리 다름질한다는 것은 부지런함을 뜻하는 거죠. 이토록 성도는요, 다름질, 즉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가필드 대통령인데, 이 가필드가 대학생 때에 반에서 수학 성적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기 싫었던 이 가필드는 그를 따라잡기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에 생활하던 이 가필드가 유심히 그 학생을 관찰을 해보니 그 친구의 방불이 자기 방보다 10분 나중에 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 그가 나보다 항상 10분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 이 가필드는 그 친구의 방이 불이 꺼진 다음에도 10분도 공부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마침내 가필드는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게 됩니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러분 10분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의 다름질, 그 사명의 다름질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하늘의 상급과 형통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절제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입니다. 그들은 통상 10개월가량의 고된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 기간 동안 음식이나 오락, 심지어는 이 잠자는 시간 등 모든 일에 있어서 통제를 받아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욕구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죠. 승리자는 절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전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이 수영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박태환 선수죠. 이 박태환 선수가 동양인으로서는 72년 만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당시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박태환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지도했던 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 박태환 선수는 여행이나 바깥 나들이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다 끊었고, 감독인 자신도 좋아하던 술을 끊고 연습에만 열중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토록 절제를 잘해야 승리의 여유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말세의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늘 상급을 쌓기 위해서라도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절제를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공격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말인데요. 자, 바울은 이러한 권투 시합을 연상하면서 자신의 싸울 대상이 바로 자기 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이는 바울이 그의 육체적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이요 영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도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는 바울이 자신의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욕구를 운동선수처럼 제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절제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제와 인내를 통해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결승점에 대한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속도가 붙어야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방해거리가 되는 어떠한 제약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방 없이 혼자서 연습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상대방이 없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표 없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곤충학자 파브르가 이 날벌레들을 관찰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날벌레들은 앞에 있는 날벌레가 날아가니까 자신도 그냥 목적 없이 그 앞에 날아가는 날벌레를 따라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밑에 먹을 것을 주어도 먹지도 않고 앞과 옆에서 날아가는 날벌레만 보고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7일 동안이나 날아다니다 7일 동안이나 계속 나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쳐 허무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류의 무려 87%가 이 날벌레처럼 목적 없이 살다가 죽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적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없어서 광야에서 망했고 그 중에 요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입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가나안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창대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진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약속이 있었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취생활을 하는데 이 집안에 화장실이 없고 집 밖에 공동 화장실을 써야 했는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제발 집 안에 화장실을 갖는 게 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불편함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식구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식구 많은 집에 화장실 하나로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얻기에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느라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합니다.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한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겨울이 되니까 이 화장실 수도관이 꽁꽁 얼어가지고 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의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또다시 불행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겨울에도 얼지 않는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을 얻기를 소원하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아내도 아이들과도 함께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에 드디어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느라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그에게 어느 날 아내로부터 이혼 소리를 받게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난 뒤 홀로 남은 남편은 어느 날 겨울에도 얼지 않는 화장실 2개가 있는 그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는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목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화장실이 뭐라고 그 화장실을 위해 살아온 남편처럼 허무한 목표를 위해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썩지 않을 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진정한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운동선수를 통해 배우게 되는 신앙인의 믿음 생활은 어떠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않은 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을 받으려면 다름질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받을 상과 상급을 바라보며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가치가 있는 진정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